오늘은 대우리문답 134문과 135문을 잇따라 고백하면서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교정된 본문으로 134문 5문을 고백하겠습니다. 134문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135문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세심한 연구와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인데,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온갖 생각과 의도를 반대하고 온갖 격분을 억제하고 온갖 경우와 유혹과 관행을 피해야 하며 폭력에 맞서 사람의 생명을 정당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며 받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을 품고 곡이나 술이나 약이나 수면이나 노동이나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해야 하며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하는 마음과 온유함과 친절함과 평화롭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과 인내함과 화평케 함과 참고 견딤과 잘못을 용서함과 선으로 악을 갚음과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구제함과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변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십계명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는 1, 2, 3, 4계명을 보면 맨 먼저 금령 3가지가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는 금령 3가지가 나온 다음에 뭐뭐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금령, 명령,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와 반대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는 5, 6, 7, 8, 90계명, 6계명을 쭉 보면 맨 먼저 이번에는 거꾸로 무엇 하라는,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뭐뭐 하라시는 명령이 나온 다음에 나머지 5은 전부 금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전체로 보면 교차대꾸법 비슷하지요. 금령, 명령, 명령, 금령,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주신 명문의 형식만으로만 보면 4계명과 5계명의 눈길이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앞에서 쭉 하던 말과 다르면 하고서 이제 주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한 다음에 하라, 그게 바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고요. 이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명문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 사실이지만은 10계명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대우리문답에서 진작에 99문에서 제시한 8가지 준칙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4번째를 보면 어떤 의무를 명할 때, 이건 명령이죠, 그것과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그러니까 명령에도 금령이 따라붙고, 또는 반대로 어떤 죄를 금할 때, 금령이죠, 그럴 때 그것과 반대되는 의무를 명령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금령의 형식으로 주셨어도 그 배후에 명령이 들어있고, 거꾸로 명령의 형식으로 주셨어도 그 배후에 금령이 들어있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든지 그 반대의 면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명령이든 금령이든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 이 제6계명은 금령의 형식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금령의 형식으로 주셨지만은 좀 소극적이죠. 뭐뭐 하지 말라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면 그럼 그 계명을 지킨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 배면에, 그 배후에 동전의 양면처럼 그 금령의 형식으로 주시면 그 반대편에 적극적인 명령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명령으로 이 6계명을 이해하면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도록 힘써라, 그것이겠습니다. 생명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라, 그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야 제6계명을 온전히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사람을 안 죽였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6계명을 지킨 것인가 하면, 그렇게만 해서는 제6계명을 제대로 다 지킨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이 6, 7, 8, 9, 10계명이 이제 전부 금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 자기의 정한 방식대로 명령이 뭐냐, 금하신 죄가 뭐냐, 이런 방식으로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6계명이 명하는 게 뭐냐, 6계명이 적극적으로 하라시는 거, 그것을 이제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6계명은 짧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인데요. 살인은 뭡니까? 어린아이도 다 알잖아요. 죽일 살자에 거기 사람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사람 죽이지 말아라 하는 계명으로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살인이라고 하면 그 죽일 살자 동사의 목적어가 사람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는 6계명을 이해하는데, 원문은 그냥 죽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목적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읽어도 사실은 무방하지만, 살해하지 말지니라 하고 읽어도 좋겠습니다. 죽이지 말라는데 뭘 죽이지 말라는 건지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사람만이 이 살해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사의 포괄적인 범위를 생각하면 사람만 아니라 동물, 식물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을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6계명은 뭘 죽이지 말라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동식물, 사람, 생명 있는 건 결국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식물을 그러면 채소나 이런 거 죽이지 말라는 말씀인가 하면 그게 아닐 것이라고 우리가 압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지으시던 그 첫날서부터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 음식을 먹으려면 배추 이런 게 있으면 말하자면 잘라서 죽여서 뿌리를 뽑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먹든지 우리가 식물을 먹으려면 동식물 중에 식물 말이에요. 그러면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꺾어야 되고
가지에서 따야 되고 그 일종의 그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섭취를 할 수밖에 없어요. 먹으면 다 뱃속에 들어가면 식물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육계명은 식물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그와 비슷하게 동물을 죽이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가 생각하면 동물도요, 타락한 이후에 노아 홍수 뒤에는 동물도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요. 말하자면 육식을 허용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 닭을 잡아 그 목을 끊어서 닭을 잡아먹든, 여러분 치킨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돼지를 먹든 소를 먹든 어떤 고기든지 자기의 식량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려면 죽여야 되지. 뭐 산채로, 회도 가끔 먹습니다마는 산채로 먹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육계명은요, 모든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교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죽이지 말라 했지만 거기에 식물과 동물의 경우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금하는 말하자면 계명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이 계명의 포괄적인 성격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의 생명이라도 이게 예를 들면 내게 음식이 되어서 내가 꼭 잡아먹어야 하는, 그리고 음식으로 쓰려고 잡아먹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식물의 생명도 꼭 필요할 때에만 취하는 것이고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육계명이 요구하는 범위가 넓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도 그 함부로 그렇게, 예를 들면 재미삼아서 어린아이들이 왜 상당히 잔인하기도 합니다. 곤충을 잡아서 뭐 다리를 다 떼놓는다든지, 그래서 그냥 까닭 없이 정말 재미삼아서 말이에요, 이렇게 곤충을 잡아서 죽이는, 물론 그게 무슨 박제를 하기 위해서든지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해부를 한다든지 이런 건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낭비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것을 이 계명은 처음에 포괄적으로 금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전체를 보면 이거는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고 그 사람 인자를 넣어서 이해해도 좋고, 사실 그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식물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도교를 생각하는 사람들, 환경운동을 열심히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에 대한 자기가 그런 활동을 평생 펼칠 이론적인 배경을 마련하면서 범신론에 빠진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왜 보호해야 해? 사실은 물고기의 생명이나 네 생명이나 인간의 생명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 아니야. 자연의 일부라고. 그러니 당신이 뭔데 환경을 해쳐? 환경을 보호해야 돼. 그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고, 물고기의 생명, 저 짐승의 생명이나 당신의 생명이나 별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야 라는 이론하에서 환경운동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환경운동은 선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가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반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동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이 동식물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동식물 100만 마리보다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값으로 어떻게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주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생 자체를 금하는 무슨 불교든지
아니면 이런 범신론적인 생각, 모든 것이 다 신이 깃들어 있다는 이런 식의 생각 하에서 말이에요. 모든 생명의 등가성, 모든 생명의 가치가 다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존중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논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6계명을 우리가 이제 6계명이 그럼 뭘 명하시냐? 사람 죽이지 말라고, 생명 살해하지 말라고 하고 명령하시는데, 이제 그걸 금하시는데, 살인을 적극적으로 명하시는 건 뭐냐면 생명을 살리도록 힘쓰라는 것 아닙니까? 이래야 생명을 살리고 육성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이 6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요, 이게 인간 사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직업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면 우리가 정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말이에요,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대면에 깔아서 명하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 이 일에 복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 일이 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고 정당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욕심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에 입각한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6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때, 예를 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의식주 아닙니까? 그러니 의식주에 해당되는 모든 산업이 이 6계명을 순종하는 길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옷, 이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방한복, 추위와 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게 해주는 이 옷이 생명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겨울에 벌거벗고 산에 가면 그건 정말 저체온증으로 동사하는 것 아닙니까? 옷이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모자, 장갑, 신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운반하고 하는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6계명을 정당하게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음식, 의식주 중에 식, 이건 아주 생명에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그 네 번째 강구, 이름나라 뜻 양식 사죄의 보호를 구할 때 그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게 결국 우리의 이 목숨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시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6계명에 합당한 기도가 되고요. 우리 먹을 것을 제공하는 농사 짓는 일 뿐만 아니라 그 음식물을 유통하는 일, 판매하는 일, 혹은 밥 먹으려고 식탁을 만들고 식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일, 우리 어린아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분유나 이유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다 사람 생명을 살리도록 힘쓰라 하시는 6계명이 적극적으로 명하는 것을 수행하는 활동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생명이 유지되려면 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겨울에 한겨울을 하면 잘못하면 동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의식주의 주에 해당되는 거, 주택에 해당되는 거, 건설회사에 근무한다든지 건자재 납품업을 한다든지 회사에 샤시를 시공해 준다든지 혹은 보수에 고쳐준다든지 혹은 살 수 있는 집 옮기도록 이사하는 일에 종사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전기, 수도, 가스를 공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이 제6계명에 순종하는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몸이 아프면 이게 이제 생명이 위축되고 생명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치료해주는 모든 일들, 의료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사든 약사든 간호사든 치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든 간병인이든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하는 그 노력들이 모두 다 이게 제6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고 훈련을 시켜주는 학교든 혹은 학원이든 아니면 무슨 교습소든 아니면 연구소든, 그래서 생명공학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사람의 그 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종사하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6계명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일에 해당하니까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걸리지 않는 직업 별로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빼놓지 않고 생각할 만한 것이 주부와 어머니의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걸 살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먹이고 애와 가족들 입히고 따뜻하게 살게 해주고 진자리 마린자리 갈아주고 이러는 그 주부와 그 어머니의 수고야말로 살림,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요. 이게 정말 매일같이 6계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고귀한 일입니다. 해 먹이는 일, 그 다음에 다 뒤치다거리 하는 이 모든 일이 매일 하다 보면, 야, 이게 뭐 맨날 내가 태어나가지고, 빨래하고 걸레질하고 집안 치우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마치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일 하느라고 내 인생 다 가면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장 선하신 분의 입에서 나온 가장 선한 계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 주부들은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들은 매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주님께 우리는 정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 135문의 그 답을 보면 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세심한 연구와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다 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할 때요, 그 살인의 사람 인자에는 자기도 사람인 한에는 자기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지에서 보면 자살은 자기 살해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해하는 행위라고요. 6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생명도 해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자동차를 떼어놓고는 우리가 사람의 삶을 생각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6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종종 어기지만은 거기 교통신호 잘 지키는 거, 속도 위반하지 않고 규정 속도를 제대로 잘 지키는 거, 졸음운전하지 않고 음주운전하지 않는 거, 그리고 지난달에 그 법이 통과가 되어서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매도록 법제화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 각 사람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정하였는데 이건 대단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 사람들은 특별히 안전벨트 매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벨트를 매는 그 간단한 일이 6계명에 순종한 일이 됩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고 아끼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고 우리의 그 전 생활 모든 부면에 말하자면 뿌리를 내릴 만한 계명이 됩니다. 생명과 관련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다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생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 잘 지키는 쪽으로 너의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268쪽에 보시면 각주 737번에 그 신명기 22장 8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가요 죽기 전에 유언을 한 것인데요, 이거는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유언을 한 것이겠습니다마는 광야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죽기 전에 이분이 한가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법도 있다고요. 이게 지금 6계명을 부연 설명하고 6계명의 말씀을 현실 생활에 한 가지 적용해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일종의 이게 건축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광야에서야 다 단층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그 흙이나 돌로 이렇게 집 지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 집은 옥상이 이렇게 평평했습니다. 우리처럼 초가집은 지붕 위에 올라갈 일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평평하니까 지붕 위에 올라갈 수가 있고 올라갑니다. 선선할 때 이럴 때. 그런데 난간을 안 만들어 놓으면 떨어져서 사람이 상하고 죽거나 다칠 수 있으면 그 피값이 너에게 죄값이 된다. 이렇게 경고해 주면서, 그러니까 사전에 안전장치를 건물에 있어서나 모든 생활 여러 부면에서 그 생명이 해쳐지지 않도록 그 안전에 대단히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사람들도 놀 때나 그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 때 위험한 거 가지고 놀지 않도록,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다 방비를 해주는 것이 온당하고 정당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험에 방치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조심하고 신중할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 목록을 쭉 열거하거나 정하거나 교회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그 왜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운동들 아니 있습니까? 뭐 번지점프 같은 거 말이에요. 해외에 보면 어마어마한 높이에서 로프 하나 매달고 그 짜릿함을 즐기기 위해서 떨어져 내립니다. 그런데 가끔씩 사고가 납니다. 줄이 끊어져요. 그리고 혹은 이 충분한 안전 보호 장치를 닫아놓지 않은 채로 떨어져서 맨몸으로 떨어지는 경우 가끔 신문에 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히말라야 같은 그 산 꼭대기를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일, 이게 신자로서 할 만한 일인가, 해야 할 일인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이 위태위태하게 될 줄을 거의 확률상, 그리고 사람의 상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극단의 위험에 몰아넣는 일들, 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 막 밤에 되면은 정신없는 큰 소리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그런 오토바이 폭주족들 말이에요. 그런 일들, 이 계명을 잘 생각하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게 내 생명을 혹시나 이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아닌가, 긴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야 제6계명을 순종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리문답은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아주 이게 370년 전이니까요. 근대, 우리 식으로 하자면 조선시대 때나 나온 얘기입니다. 1600년대. 조선시대 중기에 이게 이제 쓰여진 요리문답인데 대단히 현대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니까 어느 시대에나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 대단히 현대적이다 하는 걸 느끼는데 거기 보면 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고기나 술이나 약이나 수면이나 노동이나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할 것을 말합니다. 이게 현대병들을 쫙 모아놓은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 지시한 각주 743번 잠언 23장 20절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십니다. 성경은 술 취하는 것과 아울러 고기를 탐하는 것, 탐식의 문제를 죄로 다룹니다. 근데 이건 특별히 식량이 부족했던 그 고대와 중세에는 이 탐식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7대 죄악에 꼽히기도 할 만큼 이 로마교에서 말이에요. 탐식은 예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죄로 다루었습니다. 음식을 절제 있게 먹지 않고 과도하게, 지나치게, 단순히 이 혀와 입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거, 그 탐식이잖아요. 혹은 그 미식가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유명 음식, 맛있는 거 찾아 돌아다닌다고 시간을 다 쓰면서 그 탐식하는 거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성경은 정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이 고기와 술이 현대병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현대병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과거는 영양실조가 그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 결핵 걸린 사람들이 옛날에 참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보양식은 그냥 닭을 싹 고아가지고 그냥 그 노란 기름이 동동동동 뜨게 해서 그런 걸 못 먹어서 그렇게 그 결핵도 잘 못 낫고 하니까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었는데 아시는 대로 현대병의 상당 부분은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음식 조절이 잘 안 되는 데에서 생명을 해치는 병을 얻게 됩니다. 당뇨, 고혈압, 이게 대부분 먹는 것과 음식과 관련 있는 병 아닙니까? 절제 있게 먹지 못해서 그 많은 병들의 원인이 식생활에서 옵니다. 그러니 주부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건강한 식단으로 식구들의 건강과 생명을 잘 보살펴 줘야 할 것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개념 없는 주부, 아무거나 그냥 애가 좋아한다고, 애가 비만인데도 불구하고 애가 좋아한다고 계속 살찌는 음식을 주는 것이 그 아이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된다고요. 그 입버릇을 잘 들이도록 어려서부터 잘 교육하는 일이, 훈련을 시키는 일이 이 6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기나 술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약이나 수면이나 노동이나 오락, 이것은 거의 전율을 느낄 만큼 현대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일일이 꼽아놨나? 말하자면 모든 중독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모든 중독을 정죄한다고요. 이 6계명은. 약물 중독이 약물 오남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사회에. 뿐만 아니라 거기 수면의 문제예요. 수면 장애의 문제가 현대에 의외로 많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예전에 육체노동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과거 시대에는 거의 없던 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온다는 분 아주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요. 예배드리기도 어렵죠. 어젯밤을 꼬박 샜는데 무슨 정신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서 건강에 좋을 만큼의 수면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적게 자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자지도 않고 적당한 수면을 취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이게 6계명이 명하는 거라고요. 네 생명을 네가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을 예로 말하지 않습니까? 현대에 일 중독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명이 쪼그라드는 걸 모르면서 생명을 헤쳐가면서 밤새워 연구한다고 뭘 하고 직장에서도 그거를 막 야근을 강요해서 생명이 위축되고 저해되는 방식으로 일하도록 요구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6계명이 명하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락도 마찬가지지요. 오락. 요즘엔 정말 향락주의라고 해도 될 만큼 PC방에 가보면 밤 새벽에 그 사람들 그득그득합니다. 오락을 취해서 잠잘 줄을 모르고요. 자기 시간과 건강이 그거 다 컵라면 먹으면서 그 일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담배 연기 자욱한 데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든 약물 중독이든 그게 잠에 관한 거든 일 중독이든 수면 중독이든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 증진시키는 데 힘써라 하는 것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 135문 중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쓱 읽으면 좋은 말 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안에? 여기 뭐 없는 게 뭐야? 다 들어있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주의 깊게 잘 살피지 않으면 별로 감흥이 없이 읽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런 하나만 한 말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대우리문답에 하도 가지수가 많게 그게 이제 시대를 반영하는 건데요.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분들의 생각이 정교해졌고 그래서 모든 부면을 다 덮을 그 답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답안에. 그러다 보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과 그 시대가 한 80년 이상 이제 진척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정리된 걸 듣고 싶은데 너무 자세하니까 다 읽고 나서 딱 덮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답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주의 깊게 보면 좋은데 여기 135문의 답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서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신에 대해서든 타인에 대해서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 마음을 잘 쓰라고, 그게 생명을 지키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요, 온갖 격분을 억제하고, 이 말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습니다. 급격한 분노가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해 행위를 하게 되는지, 어떻게 자기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키게 되는지,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는 온갖 격분을 억제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을 품고 합니다. 현대병 가운데요, 현저한 것이 과거에 거의 드물고 찾아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편만해진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 아닙니까? 우울증 앓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없지 않아요. 마음의 경로를 억누르면서 동시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을 품는 거, 이게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 압니다. 몸과 마음이 사실은 어떻게 나뉘어야 할 만큼, 실제로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 한번 보셨습니까? 어디에 들어있어요? 머리에 들어있어요? 심장에 들어있어요? 간에 들어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몰라요. 도대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이 몸 어디 안에 있기에, 몸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르죠? 성질이 다를 거 아닙니까? 마음과 영혼은 몸하고는, 이 육체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육체와 다른 어떤 게 이 안에 어디 있냐고. 그럼 내 밖에 있냐 하면 내 밖에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나의 마음은 내 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몸 안에 근데 어디 있단 말이야? 몰라요. 알 수 없을 만큼 이 몸과 마음이 우리는 너무나 정말 이 곳곳에 배어 있어가지고 분리가 안 됩니다. 몸하고 마음이. 그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거, 이게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제6계명에 힘써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는 이런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두고 잘 활용하는 법을 각자 체득해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좋은 잔잔한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게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계속 사람이 혼자만 있는 사람은 우울증 걸리기 쉽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친구를 만들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과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래서 자기의 진심을 주고받는 정말 모든 얘기를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생에 한둘만 있으면 많은 그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를 사귀고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이런 울화 같은 것이 없도록, 노여움이 쌓여서 그게 병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그걸 잘 관리하는 일이 또한 이게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게 지혜가 됩니다. 이런 게 오래 쌓이면 정말 병이 된다고요. 그래, 한방은 되게 이렇게 맥을 짚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심장에 울화가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가지고 겉으로는 전혀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자기를 하도 억눌러 놔가지고요. 그게 몸의 부작용으로, 몸의 이상 증세로 나타나서 여기저기가 아프기도 하고 몸을 못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제6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겠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시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 맨 마지막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하는 마음과 온유함과 친절함과 평화롭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평화롭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상대방을 대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위축시키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이 피어나지 못하게 해치는 일이 되기에 그런 일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잘 피어나게 도와주어라. 그러려면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이 마음의 문제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를 이 6계명에서 가르칩니다. 특별히요,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그 어린 자녀의 생명의 보호자이면서 동시에 그 생명을 가장 해치는 장본인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걔네들 거의 무방비지 않습니까? 너무나 여리고 약한 어린 새싹, 그 순 같은데 그런 아이 생명에 아주 결정적인 위해를 그 영혼과 마음에 가할 수 있다고요.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게 많이 가해지면 그게 어디 안 가고 그 아이에게 영혼에 새겨져서 평생의 일종의 질환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가정에서 특별히 이 생명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 이것이 율계명을 순종하는 일이다 하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읽어보신 분들 가운데 미리 135문의 답 가운데 특이한 거 한 가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269쪽에 그 두셋째 줄을 보면 생명을 살리기를 힘쓰라는 건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며 받고, 그러면서 맨 뒤에도 보면은 인내하는 얘기가 참고 견디는 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생명을 살리는 거, 자기와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거랑 뭔 상관이 있기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며 받으라고, 참고 견디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징계는요, 죄를 지어서, 죄를 자기가 범해서 당하는 징계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말씀이 잘 보여주듯이 이건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골짜기로 나를 몰아넣으셔서 함께 가자, 이리 오너라 하시는 때가 있더라, 그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사무엘 상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 다윗은 정말 너무나 참담할 만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와 그 딸린 600명을 데리고서 다녔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요, 사울을 2번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거의 울다시피, 사울이 말이에요, 울다시피 내가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제정신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이 휘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다가는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거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블레셋 그 원수 나라인 블레셋에 투항을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그의 부관 노릇을 하기도 한다고요, 한동안.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죽음의 골짜기로 계속 그를 몰아넣으시면서 단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맞을 매를 맞으면서 헤어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떨어지든, 아니면 이렇게 자기는 무슨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굉장한 어려움으로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뭐 중병에 들어서 어떻게 내가 손가락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그렇게 나를 환경적으로 몰아넣으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계속 당하게 하셔서 도저히 이게 생활 자체가 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때 사람이 잘 인내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중병이 걸렸는데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오는 거야, 이게 도무지 마음에 용납이 안 되고 이건 진짜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 자체를, 이렇게 돼서 사람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 파괴적이 됩니다. 자기 생명을 해치게 된다고요,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면은 가장 어려움에 떨어졌을 때 사람이 하는 게 자기 살해 아닙니까? 자기 살해의 방식의 자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그 징계의 환경을 정당하게 잘 이겨내지 못하고 잘 받지 못하면 자기 생명을 계속 해치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계속 파괴하는 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6계명을 계속 어기게 된다고요. 그래, 뭐 예를 들면 큰 질병을 얻든지 큰 사고를 만나면 뭐 불구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에 떨어졌을 때, 그럼 긴 투병의 생활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혹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재활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며 받지 않으면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생명을 위축시키거나 스스로 잃게 됩니다. 그러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이에요.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좋은 환경으로, 순경으로 인도하시든 역경으로 인도하시든 네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역경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을 때 잘 참는 법을 배워야 네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잘 보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분들은 안 다룬 게 없다고요. 인생에서 이 생명의 문제를 두고서 뭘 해야 생명을 제대로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요모조모 여기저기를 다 생각하면서 여기 이렇게 다 압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가만히 생각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다시 읽으시면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 밑에 있는 그 증거성구들 잘 읽어보시고 하시면 이 6계명 생명에 대해서 배우시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산 목숨이 되게 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입김에 의하여 목숨을 얻게 되었사오며, 하나님의 유지시켜 주심으로 이 생명을 보존하고 숨쉬고 이 땅을 걷사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기약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사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6계명의 말씀을 더욱 가르쳐 주셔서 저희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위축시키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자기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활성화하고 윤택하게 하며 피어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평안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모든 일에 절제하여 저희 생명을 잘 보존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